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전에도 그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에베소에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에베소에서 써서 보냈던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오늘부터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되게 거칠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오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그 고린도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자기의 집에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전에 먼저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아마 유실돼서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글로에라는 그 고린도에 계신 고린도에 있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분파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스데바나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지를 대신 써서 그들의 문제를 보낸 겁니다. 즉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만큼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파가 나눠진 거예요. 나는 게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도 바울이 최고지. 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라고 파가 나뉘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음행이 생겨요. 심지어 근친상간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적 부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혼자를 위해서 미혼자를 위해서 쓰는 편지의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도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즉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질서 문제, 남자들의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성찬에 대한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인 성령의 은사, 즉 너 방언 못하지? 방언해. 너 사람 고쳐봤어? 이게 자기 자랑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로 주신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부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한 내용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부활 문제로 넘어가면 당연히 등장하는 문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거나 모르는 사람도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장도 고린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죠?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말은 그 사랑이란 의미를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지 비로소 사랑이라는 그 사랑장을 이해하지, 사랑장만 뚝 떼서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면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아무 걱정 없이 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이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한 무언가 있을 거라는 거.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가 탄탄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5만 교회, 10만 교회, 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들 속속들이 문제가 나와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가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 역시도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좌우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사들이 모여서 신학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들 얘기할 때 우리는 저런 목사같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저희는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목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조금씩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와 저분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저분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신학교 때는 단적인 면만 가지고 그분을 판단했던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10만 명이 아니라 100명만 줘도 하나님이 저는 100명만 이 교회에 출석하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이 그릇이 안 돼요. 10만 명, 5만 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다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진 기질과 성향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거기에 맞게 쓰이는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훌륭한 어떠한 자질을 가졌다 해서 10만 명, 5만 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가 가진 기질과 성향이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적합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기질과 성향 자체가 막 5만 명, 10만 명을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50명, 100명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많은 보낸 분을 보내주셔도 감당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께서는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거라고 믿고 그에 맞게 목회를 할 뿐이죠. 결국 사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면 분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역사 내내 그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장로, 감리, 성결, 오순절, 침례, 각양각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보다 이렇게 된 데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개혁교회를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이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운 매우 죄성이 깊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12장 9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주님께 받아서 기록했던 내용,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내가 더 잘할 줄로 알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특히 찬양팀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다 보니까 찬양팀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요. 뭐냐면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은 것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음영업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게 교회의 마음이다 보니까 음영업자들은 가장 좋은 기재로 다 견적을 제시해줘요. 조그만 교회도 믹서기 하나에 억 단위의 기계를 써요. 물론 억 단위는 핫발이에요. 큰 교회 가면은 기십억 단위의 그 음향 기재들을 쓸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하나가. 스피커 한 통이 몇 천만 원짜리를 쓸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 중고로 썼잖아요. 뭐 중고로 쓴다는 게 자랑일 수는 없죠. 주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다 주저앉아버린 그 심령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비로소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울며 불며 주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 사람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걸 바치고 싶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최우선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배 쳐서 보잘것없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손도 안 대고 싶었는데 지금 다 손댄 거거든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는 우리 자체가 예배당이고, 아니 교회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거지 처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음향기기가 뭐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상식적이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 건 우리의 불경건과 불순종과 죄악들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무능함은 조금도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답장을 쓴 내용이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사람에 집착하면서 파가 나뉘었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끝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을 풀어 말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인사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이 인사말 그냥 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한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한테 보내졌다. 그리고 지금 3장 21절에 말하는 내용은 다 너희의 것이고 바울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너희한테 보내졌고 나는 너희에게 속했다. 그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즉 보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우리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혜택의 대상자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낸받은 존재에 불과하지 내가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들이 받은 자기의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직분이 다른 거지 수준과 위치가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 거룩하여진 자들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빠득빠득 주장하는 자들이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있는 자들이고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한 자들이고 우상의 음식 문제에 인해서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자들이고 공동 예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기가 은사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리고 부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와 형제 소스테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빌며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이게? 고린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기원전 한 44년쯤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 지역을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 정치, 문화, 많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로마의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거기서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특이해서 남북으로는 육상을 연결하는 무역 통로가 되고 동서로는 양쪽에 있는 항구를 연결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인종도 되게 다원적이고 그러니 문화도 다원적일 수밖에 없고 종교도 다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 돈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 종교는 정치, 사회, 경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타락할 만큼 타락한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 이집트의 항해의 여신 이시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파생되는 금전적인 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특히 아프로디테가 엄청나게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사제만 1000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의 남자가 동시에 가서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매춘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의 그 종교 행위가 매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그렇게 돈을 써도 될 만큼의 넉넉함이 돌아가는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마치 그런 곳 비슷하게요. 돈은 넘쳐나고 관광지요, 무역지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종교, 문화, 인종 다 다원적이라서 누구 하나 제재가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복음을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싹 다 성결하게 다 바뀌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를 봐서 거룩하고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운 모습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실성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분명하게 권면하지만 가장 먼저 서두에 그들에게 너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면 재수가 없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옳음으로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야,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다른 불교 신자나 다른 신자들이 너보다 훨씬 낫겠다. 복음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냐? 그건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을 때가 돼야 자신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0명을 구하는 목숨을 버렸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부모들한테 아주 함부로 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의인인 척 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한테 개차반으로 굴어요. 뭐 심할 때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집구석에서 나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알고 누가 네가 그리스도인 답니? 너희 사랑의 종교라며 나눔과 실천이 있어? 라고 비웃을 때 나는 없어. 미안해.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믿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으셨다는 사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내겐 정말로 은혜고 감사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다른 걸로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누군가 너에게 의인인 걸 대봐. 그럼 내가 의인인 거 보여줄게. 그걸로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하고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라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어.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 완전한 의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70%, 80% 선을 행하고 어쩌다 1, 20% 죄를 짓는 것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7, 80% 선하신 분이고 1, 20% 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을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이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짜로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는 그걸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드디어 싸우기 시작하고 자신 나태함, 완악함, 게으름, 미련함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엉망인 상태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거룩한, 성도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면 축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고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이 모든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내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뒤에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라는 이 의미보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신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잠시 회심해서 번쩍 착한 척하지만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8절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즉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어 엎듯 너 그러고밖에 안 돼? 내가 너 그러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닌데 안 되겠다 라고 취소를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고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했니?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니?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즉 네가 원수되고 나하고 원수되어 있었고 죄를 짓고 있었고 불경건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이다. 하물며 이제 나를 믿는 자리에 나와서 부족한 너를 내가 너는 안 되겠다고 내치겠느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감히 바울 사도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명확하게 흩날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의 확신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에 삶이 있다. 너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 그 타락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잘못된 그들의 이해를 바꿔주면서 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회심하고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아니면 홍해 앞에 진치고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고 보호를 해주세요. 즉 군대가 안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걷기 때문에 애굽 군대의 끊임없는 추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고요. 그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최종적인 길을 향해 그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이 애굽 군대에 쫓길 것이고요. 쫓기다 보면 홍해를 건너야 될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배수진이에요. 갈 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최종적인 자리에 내몰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해서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기 직전까지 어땠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면에 내몰렸을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 들어가서 광야로 갈 때 우리는 그 길이 두려워서 먼 길로 돌아가자고 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킨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자리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뜨면 이동하게 하시고 구름이 내리면 멈추게 하십니다. 즉 모든 진두지휘를 주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그 허벌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즉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훈련시키며 데려가실 겁니다. 불평불만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만나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7년간의 긴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내쫓는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들과 타협해서 남겨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를 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죄를 제어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인생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연약한 모습은 이제 애굽을 나온 것과 똑같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애굽을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떠미시고 끌어가실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도움닫기를 해서 훨씬 더 멀리 믿음의 도전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여정들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게바고 아볼로고 바울이고 형제 소스데네였죠. 즉 너희가 이 사람에게 속했다고 자꾸 게바파 아볼로파를 나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을 보내서 그걸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만일 사꾼 목사가 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가서 그걸 전한다면 그는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이 일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움직이는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나 집사는 그 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시행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안수하고 세워서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권위를 부여해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돈과 안 되는 일이 풀리는 것과 사업이 잘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만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서 그 일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으로 시행합니다. 물론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로 끝났습니다. 사도가 있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 공통성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한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전하는 자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증으로 되지 않는다면 전하는 자가 엉뚱한 걸 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 엉뚱한 말을 사모하겠죠. 이건 기가 막힌 논리고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위배되는 말씀이 아멘이라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러니 위배된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생각 없이 아멘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이 넘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방편으로 축복을 찾게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금리빨로 바뀌고 금가루 떨어지고 손대면 넘어지고 이런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데,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선 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목사는 아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을 뿐이고,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가 맞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될 때, 그리고 남들한테 비난받을 때,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강력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와서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찌르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 와서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고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에도 끝까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속주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성결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거부하는 때가 많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가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죄의식과 뒤로 물러섬이 있고 주저앉음이 저희 안에 늘 일어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해진 이 옷들을 벗기시고 흰옷으로 입히시며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하루의 믿음의 승리요 도전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과 동행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